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는 아닌데 참 말씀이 어렵지요. 어, 갈라디아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고 또 그만큼 이제 신중하고 로마서보에 압축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렇게 아주 긴 이야기를 줄여놓아가지고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를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잡초의 시즌이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 제가 이제 풀을 뽑으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원리를 제가 터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큰 풀을 이렇게 있으면은 큰 풀을 뽑는데 제가 주력을 좀 했습니다. 커서 뽑기는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뽑아놓으면 정리가 된 듯하고 뽑아놓은 것 같잖아요. 좀 일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큰 거 하나를 뽑고 나면은 그 밑에 숨죽이고 있던 작은 그 풀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일이 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더라고요. 해서 요즘에는 큰 풀은 일부러 뽑지 않고 놔둡니다. 그걸 그냥 놔둬야 걔가 주변의 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잡초가 더 무성해지는 거를 막아주는 걸로 보여요. 잡초는 잡초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대신 뽑기 쉬운 작고 작은 그 풀들을 뽑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뽑은 개수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별로 티도 안 나고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에 많은 개수의 풀을 뽑는 것이 힘도 정말 들지 않고 또 결국에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뽑았는데 티가 안 나죠? 조그만 것들을 위주로 뽑습니다. 어디 잡초 제거만 그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물질 세계의 원리하고 영적 세계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작은 생각 하나를 심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도 같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 아는 얘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무심히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큰 차이도 아니고 어쩌면 이게 더 좋은 의견 같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작은 생각, 작은 결정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면 대체 우리는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의 시간 중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거를 거부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뽑아버려야 하고 어떤 생각을 심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나간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기준을 발견하는 그런 영적 분별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보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구절이지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그를 넣으라고 그랬죠. 그 복음, 내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그 복음이에요. 그 유업입니다. 그 성령이에요. 그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냥 약속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냥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자유를 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무도 살 수 없는 고통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시작하고 자유로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이 결론에 해당하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가 붙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구절을 주의 있게 보세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죠 아까. 그래 놓고는 종노릇을 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내 필요를 채울 기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기회로 삼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탐욕의 기회가 아니라 너를 높이고 너를 사랑할 기회로 삼을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알기 위해 그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창세기 12장 3절로 다시 돌아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특별한 약속이 너무너무 좋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몸의 일부를 자르는 그 피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 되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고 공식적인 유대교 소속이라는 회원권 멤버십입니다. 얘가.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토록 중요한 할례에 대해서 그토록 소중하고 거룩하고 다른 모든 민족을 개처럼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걸 경계 표지라고 합니다. 그 표지인 할례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합니다.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너희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대단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한 발을 걸치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모든 게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제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해보자. 그런 설득에 그들은 넘어갑니다.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자신이 누가 봐도 의롭다고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정말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순간이 된다는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세상의 최고 지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가치체계, 저런 게 성공한 거야. 우리 아들 저렇게 키워야지 하는 그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가치관, 그 속에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말은 최고로 갖춰진 자신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공로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다른 사람 말고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근사하고 만족할 만한 모습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나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요소를 내 안에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은혜가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가지 더는 앞서 1절 말미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게 서서는 이 군사용어입니다.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시킨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할 뭐가 있죠? 의무가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물론 그는 시킨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는 거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는 종이 아니고 뭐죠?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누구냐. 이 할례를 받는 게 그렇게 그냥 그냥 그저고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쪽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을 이룰 존재다 이럽니다. 다른 사람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 그걸 이루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는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장성하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이건 뭐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습니다. 뭐 맡겨놓은 듯이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주면서도 적게 줘서 눈치를 봅니다. 반대로 자녀가 의무를 갖는 게 아니고 부모가 의무를 가져요. 그러면서도 그 속이 상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이 자녀를 보면서. 자녀는 의무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가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의무를 넘어서 더 깊은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는 거지 의무를 이행할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쩐지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신혼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첫날 저녁에 서로 이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영화를 보자.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국내 여행을 하자. 3번,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하자. 뭐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20년이 지난 올해도 3가지를 지킬 의무가 있어서 올해도 같이 이 3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럼 이 3가지를 지켰으니까, 의무를 다했으니까 약속을 지킨 걸까요? 의무대로 다 했으니까 본분을 다 한 걸까요? 그것은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형식을 다 지켰으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죠.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말하는 그 말이 더 나쁜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그게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속이 뒤집힐 때가 있고 머릿속이 어지럽고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규모의 기가 죽고 결과의 주눅들기 일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만일 피부의 일부에 흠집을 내는 그 할례가 진짜 의미가 있다.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 잘라버리지 그래. 거세를 해버려. 라는 말이에요. 정말 바울이 쓰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을 자랑하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배설물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뭘 다 잘하느니,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구는 뭘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은 다 배워버려야 할 것들이고 예수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생각은 나로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다.
나를 예수와 무관한 자로 만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물어 뜯고, 뱀을 연상시키는 용어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에서 있을 그런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군가를 종으로 삼고 싶어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관찰하지 못해서 온갖 논리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기면 이길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이 가장 간단한 원리를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을 합니다. 14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그게 오히려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죠?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더니 13절에 가면은 서로 종노릇, 종이 되랍니다. 3절에서 모든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니 14절에 가더니 온 율법을 이루라. 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 짧은 구절 사이에서 자기가 한 말을 잊은 걸까요? 그것은 그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라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나를 넘어서 너를 행복하게 할 자유, 남을 행복하게 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돕는 분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너를,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방법, 모두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였지요? 아무 자격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방법.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살 때, 예수의 방식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그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내가 그토록 노력을 하는데도 왜 그게 비참한 결과를 자꾸만 가져올까요? 실패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자꾸만 내가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결과를 만들고 내가 자유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는 더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갈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에서야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이제 유언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지금 죽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문제예요. 아니, 뭔가 내놓을 거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까지 뭔가 산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자유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내가 내놓을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나은 뭔가가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돈이 생겨가지고 헌금도 좀 제대로 하고 교회에 제대로 된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것은 종의 멍에와 같습니다. 뭘 할 수 있으면 좀 우쭐하고 뭘 할 수 없으면 주눅 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업을 잇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뭘 결과를 들고 가야 한다는 그 종의 멍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무로, 억지로 매는 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서로 종이 되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서로 짐을 져줄 기회만 노리는 그런 기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갖기 원합니다.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뭘 하나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럼 중요한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가끔 제가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니까 아주 오래전 드라마밖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배우 한석규 씨가 주인공 김사부로 등장하는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시즌 2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모두가 이 김사부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이야기하자 이 한석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이제 오영심이라는 그 배역의 사람이 하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나에게는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수쌤이랑 도일이 그리고 은탁 선생님, 돌담병원 식구들 전부 다요. 혹시 까먹고 계셨을까 봐 알고 있지요? 짐이 아니라 힘이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내가 했다. 내가 지켰다. 내가 만들었다 하며 내가 나를 스스로 긍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를 긍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내 안에서 찾고 발견하려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인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
남보다 나은 믿음, 남들보다 더 나은 그 무엇으로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나가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 모순,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대접과 인정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나는 그동안 살면서 어디서 나의 의롭다함을 찾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실상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그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살 자유, 그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부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나를 긍정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는데 그분은 나를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 믿음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그거를 찾지 말고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 죽기까지 나를 믿어주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 나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복음을 이룰 자로 나를 부르시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정, 나에게 전부를 거는,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자기 전부를 걸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긍정,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 끝도 없이 잘하고 돌아서면 또 잘하는 잡초, 그 잡초 같은 그 힘겨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눈물로 그것을 뽑으며 작은 씨앗을 심는 그 자유,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또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긍정하시고 나를 믿고 맡긴 그 일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음성은 외면하고 내 이웃의 삶보다 내 삶, 내 이웃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살피느라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죽은 생각들을 베어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강력하게 연결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나를 넘어 모두를 축복하는, 모두를 행복하고 모두를 살게 하는 그 유업을 이루며 사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